주님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눈물과 상처, 어두움이 다 씻겨지고 또 환하게 적셔지고 변화받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3월의 마지막 주일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은혜로 충만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로 충만합시다. 네. 한 주간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한 산불,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애타하셨습니까? 많이 놀라고 가슴 아프셨던 분들, 혹시 주변의 친지분들 중에 또 우리 교우분들 중에 그 산불로 인해서 피해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어려움이 생기신 분들, 그 일로 인해서 제가 목회단상에 잠깐 쓰긴 했지만 트라우마가 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 계시다면 꼭 연락을 주시고 또 어떤 형태로든 신방도 받으시고 또 교회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이번 주 다음 주에 이 산불 관련한 특별히 긴급 모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시고 교단 통해서 전달하거나 또 어떻게 또 이것이 쓰여질 수 있을지도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제주 4.3 기념주일입니다. 제주 4.3 사건인지 항쟁인지 그것조차 규명되지도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4,000명 정도 그렇게 희생당하신 것으로 나오지만 비공식적으로는 8만 명 아니 수십만 명이라고 그렇게 집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지금도 쉬쉬하면서 지내는 분위기 거의 80년이 지났는데요. 이 땅의 모든 국가 공권력과 총칼에 희생당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또 생각지도 않게 지난주 월요일에도 그렇고요. 오늘도 예배당 오시는데 눈이 오더라고요. 사실 지금 따뜻한 봄이 와야 되고 눈이 올 때는 아니잖아요. 눈 때문에 혹시라도 경작에 피해를 받으시거나 또 어려움이 생기셨을 분들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부어주셔서 회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우리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세례받았던 그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 나눠주고 그리고 떡을 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3장의 본문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미문 앞에서 또 미문 안에서 미문 밖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미문 앞에서입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 제9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후 3시입니다. 오전 이제 6시가 이제 0시 되고 3시는 9시, 6시는 12시. 제9시 기도 시간은 바로 오후 3시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전 9시와 12시, 오후 3시에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새 날은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고 해가 지는 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은 하루의 마지막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자리였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제9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 이어지는 사도행전 내용을 쭉 보았을 때 그곳에 기도하러 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라 성전에 올라온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본문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하는 제가
죄송합니다.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앉은뱅이라고 하겠습니다. 앉은뱅이 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매일매일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였습니다. 뭔가 하루의 마지막 기도, 감사의 기도의 시간에 그가 와서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면 나에게도 좀 적선하십시오, 연보하십시오라고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은 기도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 성전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에게 구걸하러 온 사람이죠. 조금 불경건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미문이라고 하는 곳인데, 미문은 아름다운 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 8개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 또 가장 웅장하고 늘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이어지는 곳이라서 이방인들 또 은혜를 구하던 여인들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가장 구걸을 잘 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미문,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문에 어울리지 않게 이 앉은뱅이가 앉아서 구걸하는 모습,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는 이 모습,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그리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죠. 매일 그를 이 성전 미문 앞에다가 데려다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앵벌이의 도구로 삼아서 데려다 놓은 그런 악랄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가족들이 그렇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건 성전 안에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문 앞에 두고 구걸하게 만든 것이라는 거죠. 이제 4장에 보면 그의 나이가 40여 세라고 하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40세가 넘도록 그 앉은뱅이는 미문 앞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게 엄청난 인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8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고 걷기도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말이죠. 그가 그 순간에 누렸을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얼마나 놀라웠을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 한번 상황을 좀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먼저 이 앉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걸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 보다, 호라오라고 하는 건요, 그냥 진짜 보여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던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구걸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았다는 것이고, 매일매일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기계적인 눈으로 한번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보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이렇게 구걸하러 오는 이 앉은뱅이의 눈을 외면했을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렇게 그만 좀 하지, 난 저 사람 있으면 참 불편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무엇을 하냐면 주목합니다. 이 주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테니조라고 하는데요, 이 시선을 고정해서 응시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냥 한 푼 줍쇼라고 이렇게 힘 빠진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정확하게 주목하면서 응시하면서 시선을 그 앉은뱅이에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할 때도 이 단어가 뭐냐면 블레포라고 해서 주목해. 똑바로 봤으면 좋겠어. 고정해서 봤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건성으로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던 이 앉은뱅이의 시선은 베드로에게 고정됐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5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바라보거늘이라고 말합니다.
바라보건을 이거는 에페코라고 하는데요. 훨씬 더 아까 말했던 블레포보다 훨씬 더 주목하면서 굳게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시선을 완전히 집중해서 굳게 붙잡았어요. 자, 다시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려고 한 푼 줍쇼 했던 흘거머리한 이 눈빛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그 있었던 눈빛이 주목한 그 베드로와 요한의 눈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라 했더니 정말 주목해서 보게 되었다. 여러분, 참으로 바쁜 시기에 목적을 갖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우리의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도 우리의 눈빛은 때로 초점을 잃습니다. 저도 제가 말씀 전한 영상을 보면 왜 이렇게 두리번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에? 하는 것처럼. 주목해서 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 한 사람과 눈으로 이야기했던 때가 언제인가 싶어요. 너무나 바쁘다고 해서 시선을 고정해서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분 한 분들의 표정과 그 눈빛에 담긴 눈물을 내가 언제 보았었나. 서로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시선이 서로에게 고정되어 있었던 그때 사실은 뜨거운 눈물과 생명력이 돋아나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그 눈 속에 있는 주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는 것을 마침내 보게 되는 그 상황들이 내게 너무나 예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민망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 눈을 한번 쳐다봐 주시겠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눈을 한번 보세요. 엄마 눈도 보시고 아빠 눈도 보시고 한번 서로의 눈을 한번 보셔요. 네. 눈을 감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네. 뭘 쳐다봐? 시비야. 한 번쯤 멈춰서 이렇게 주목해서 보는 이 눈빛이 너무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의 눈 그 빛 속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서로 읽어낼 줄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영안이 뜨이게 되는 그 일이 될 것입니다. 매일 성전 미문에 나와서 구걸하던 그의 눈빛,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모습이 얼마나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인가를 여러분 계속해서 한 사람에게 눈을 고정하고 대화하시고 살펴보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살펴볼 것이 미문으로 들어갔을 때 생긴 일입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요, 이 안진뱅이에게 자신을 주목하라고 했던 건 보잘것없는 베드로 자신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본 것은 베드로의 눈 속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그리고 먼저 나를 주목하시는, 베드로의 눈 속에서 나를 주목하고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그 안진뱅이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자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사실 안진뱅이가 원했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그리 큰 돈을 기대했겠습니까? 그저 동전 한 입이면 됐겠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 여러분, 만약에 그냥 동전 하나 줬어도 만족했을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을 줬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뜻밖의 횡재한 이 금화를 가지고 아마 그날
진수성찬을 통해서 잔치를 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포식하면서 기뻐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날에도 여전히 이 안진뱅이는 비참하게 그곳에 앉아서 성전 미문 밖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그냥 똑같이 구걸하는 신세로 죽었을 것입니다. 비참하게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은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물론 동전 한 입도 없다라고 말하면 좋았겠지만 은과 금은 없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보화가 내 안에 있어. 내가 정말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은과 금으로 상징되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고 싶어. 바로 베드로 자신이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나 배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체험했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일어났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은과 금이면 다 된다고 착각하는 듯한 그런 시대 아닙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돈이면 권력도 살 수 있고 명예도 살 수 있고 심지어 사랑도 살 수 있고 행복도 살 수 있다고 아이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가난해도 행복하고 화목한 부모님이 좋겠어? 아니면 조금 불화해도 돈이 많으신 부모님과 함께 있고 싶어? 돈 많은 부모님을 원합니다. 왜? 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여행 갈 수도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 결국 불행하게 돼 있어요. 아니,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교회에도요, 은과 금이 쌓여 있습니다. 은과 금이 가득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름과 그 능력으로 충만해 있는가? 이것을 정말 우리가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은금을 태산처럼 모으고 쌓아놓는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에 걸맞는 능력이 없다면, 또 미문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냥 그 단순한 성전 그것이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므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먼저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셨고 그 안진뱅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병이 낫고 은금을 얻고 세상을 살아갔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을 사로잡았다. 진정한 그의 인생의 미문이 활짝 열리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을 때 이 오른손을 잡은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더 이상 베드로의 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는 손 아닙니까?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손으로 일으켰을 때, 그 일으키다라고 하는 것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에게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일어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그런 일어남입니다. 이전에 죽었던 삶이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 생명을 얻어서 그렇게 부활한 듯한 삶으로서의 일어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의지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부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발바닥과 발목에 힘이 솟구쳐 올라서 마치 용수철처럼 바닥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가 뛰어서서 걷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뛰어서서 웃고 뛰면서 소리 지르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마치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서 4장 2절에 치료하는 광선 때문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런 뛰는 이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그 주님의 봐주시는 그 보심과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뛰게 되었다는 것이죠. 매일 구걸하게 냅뒀던 사람들은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생의 미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를 초청하셨고, 그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동전 한 입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나아가는 진정한 미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도 많은 분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때로는 이 동전, 구걸하는 신앙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 이상의 것을 늘 주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미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저 성전 밖에만 누가 데려다 주면 왔다가 앉아있다가 그 깊은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나오게 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40년의 인생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눈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손을 붙드셔서 오늘 이 시간 그 깊은 주님의 지성소까지 나아가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미문에서 나오게 된 일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래 성전 미문에 막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또 놀랐습니다. 태어난 지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걷게 된 사람,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어땠을까 한번 좀 상상해 봅니다. 어떻게 찬송했을까? 그저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정도가 아니라 있는 힘껏 소리쳐서 와, 걷는 것도 이렇게 걷지 않고 나 이렇게도 걸을 수 있네? 이렇게 와, 할렐루야 외치면서 엄청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과 생명에 감탄하며 자신이 지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으로써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주목됐습니다. 여기 심히 놀랍게 여기며 또 놀랐다고 할 때 이 놀랍다 하는 것이 좀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 놀라움은 원더풀이고 두 번째 놀라는 것은 황홀함입니다. 한 사람이 예배하고 변화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도 자꾸 울고 그래, 나까지 눈물 나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웃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웃음이 전달되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놀라게 되고 그 일들로 인해서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여러분,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요, 그 이후에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 거기까지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은 늘 예배당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마쳤으면 참 좋겠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해서 감옥이 열렸다 그리고 끝났으면 좋았겠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감옥에서 나왔을 때도 여전히 자신을 때린 간수장을 용서하고 그를 사랑으로 또 세례하고, 이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미문에서 나온 이 안진뱅이는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구걸하는 삶을 이제 살면 안 돼요. 평생을 지체장애인으로 고생하다가 이제 치유를 받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하나님께 진짜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젠 내가 구걸하면서 도움을 받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를 도우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그것을 찬양하며 사는 것, 이게 진정한 변화 아니겠습니까? 다음날부터 구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내가 다시 안전뱅이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구걸하는 것이 좋사오니 나를 왜 일으키셨습니까?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자, 성경 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 광야에서의 모든 여정 가운데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다시 노예가 되고 싶어? 왜요? 그 먹여줬던 거, 그 구걸하면서 먹었던 거, 그거 그리워서.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역사는요, 만나 매출하기뿐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노예와 같이 구걸하며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베풀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만들어갈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역사 그 뒤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일으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고 일어남을 얻었다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았더라면 이제는 조금 수동적이고 그랬던 자리에서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바뀌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만 들으시던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말씀을 보시고 능동적으로 기도하시고 능동적으로 전도하시고 능동적으로 나가서 함께 목소리를 높이는 것, 누가 꼭 불러야만, 누가 꼭 시켜야만 하는 것은 이전에 앉은뱅이의 삶과 같습니다. 떠 먹여주던 음식을 먹던 자가 이제는 음식을 만들어서 떠 먹여주는 것, 그것이 성전 미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온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 성전 미문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나온 자라면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났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변화되었으니까요.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 부름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오셨다면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 그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합시다. 비록 또 눈이 올 수도 있어요. 꺼진 불이었는데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함께 일어난 자들과 더불어 손 붙들고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영적인 새 봄이 오도록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일어나는 이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순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은혜의 시간들 정말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모두가 승리하시는 이미 부활의 증인 되신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